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좀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 좀 목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조금 목소리가 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영을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에덴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느냐?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죠. 뭘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영이 주신 계명. 그래서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갈비뼈를 취하여 뼈에다가 살로 채우시고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또 하와에게 아담이 알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먹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곳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줌으로 함께 먹고 범죄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 죄가 들어왔는데, 자, 죄는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나무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뿌리가 있다면 죄의 뿌리를 심어 놓으면 죄의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 죄의 열매가 맺힌다. 그처럼 우리가 뿌리나 꽃이나 열매가 한 나무이듯이 죄의 뿌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원죄와 같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영의 죄다. 자, 뿌리가 죄의 뿌리니까 죄의 꽃을 피웠는데 죄의 꽃은 바로 뭐냐면 죄의 꽃은 본죄와 같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이다. 결국 뿌리가 죄의 뿌리, 꽃이 죄의 꽃. 결국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범죄와 같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으로 짓는 죄이다. 그래서 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죄도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들으셨냐면 원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었죠. 이것은 즉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영의 죄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 아담과 하와, 아담이 뱀은 곧 뭐라 그랬냐면 옛뱀, 그죠? 곧 뭐라 그랬냐면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막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끝까지 안 돼. 먹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먹으면 안 돼 하는데 결국 먹고 하와는 사단적인 죄를 짓고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이들에게 죄가 들어오죠. 자, 이래서 이 영적 전쟁에 누가 이겼냐면 뱀이 이겼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네 군데의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자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뭐라 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 자, 영적 싸움에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였어요. 자,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졌냐면 아담이 졌어요. 다음에 누가 이겼냐면 옛뱀, 즉 마귀요 사단인 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담이 이때로부터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부르게 돼요? 아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가시면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은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됐는데, 이때는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했다? 처음부터. 어디에서? 옳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 뭐가 됐냐면 루시퍼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순간, 이때 이제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바로 죄를 짓는다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2장 15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뭐해? 이때부터 무서워해. 예. 죽기를 아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 권세자.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영이 있고 혼, 즉 마음이 있고 육이 있다면, 육체 살아있을 때도 마음이 영이 뭐가 들었어요? 죄.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냐면 마귀의 종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왜? 육체가 죽고 나면 영과 혼이 만나서 이 바로 죄값 때문에 어디 갈 거다? 지옥 갈 것을 마음이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는 게 무섭지? 왜 이렇게 죽는 게 두렵지? 왜 이렇게 죽는 게 불안하지? 저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죽는 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기 싫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자, 23절.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죄값이 바로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 이거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어로 볼 땐 첫째 사망, 정령 죽으리라. 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뭐가 돼요? 아담인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죄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지옥인데,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 죄를 지은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삭시 사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담과 하와, 뱀의 이런 어떤 영적 전쟁에 실은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냐면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면 이 원죄가 아담의 죄라고 하기에는 아담이 너무 억울해. 내가 먼저 먹었나? 하와가 먼저 먹고 와가지고, 여보 먹어봐. 먹으니까 안 죽었네? 예, 육체가 하나도 안 죽었네? 먹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담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죄를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라고 원죄를 정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지으셔서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그 코에 후하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었는데, 자,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 말라기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2장, 구약성경 맨 끝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자,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살냉치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유효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천천히요 만만년 천사를 지으셔서 영을 다 따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아담에게는 아담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 아담 하나에게만 줬어요. 왜 사람은 아담 영 하나만 주셨을까?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들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아담에게만 영을 주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그 뼈에다가 흙으로 이제 살을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때 하와에게 뼈에다가 흙을 채웠으면 이게 뭐가 돼요?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사람이니까 몸에서 뭐가 발생이 돼야 사람이에요? 뭐가 발생이 돼야 돼? 생각이나 마음이 있는. 오케이, 혼이 발생되죠. 그러면 하와에게는 혼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은, 이 사람의 영은 아담의 영이 뭐하게? 유전되게.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영이 유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아. 가인, 아벨, 셋. 그러면 하와의 태중에 아기가 잉태를 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태중에 이렇게 몸이 딱 만들어지죠. 몸. 그럼 사람이니까 몸이 만들어질 때 몸 안에 뭐가 발생이 돼야 돼요? 혼. 몸과 혼이 발생됐어. 그러면 가인과 아벨 셋에게 후 하고 영을 주셨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은 누구의 영이 오냐면 아담의 영이. 아담의 영이, 이게 무슨 영? 아담의 영이 뭐예요? 유전돼요. 아담의 영이 이 아들에게 이 아들. 그래서 이름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육체 이름은 다 다르지만 영의 이름은 다 똑같아. 뭐야? 이름이 다 뭐야? 아담. 아담. 여기 지금 현지 아담, 영심 아담, 경아 아담, 원윤 아담, 영은 다 뭐예요? 아담이에요. 요 사과가 사과가 아니야. 이게 열매가 10,000개가 열렸어. 다 따르지 않고 다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죄의 뿌리가 심겨지니까 죄의 꽃이 똑같이 피고 죄의 열매가 똑같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가 지금 70몇 억인데 다 보니까 이름은 뭐 링컨, 내가 아는 사람만 먼저 쉽게 또 누가 소크라테스 또 뭐 있어, 맹자 부처 그렇게 해도 그 영은 다 뭐야? 이름이 아담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아담의 영에 뭐가 붙어? 죄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도 유전된 영이 뭐가 돼요? 죄아담.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과 셋에게 유전된 영이 뭐냐면 죄아담의 영이 유전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아기가 태중에 잉태됐을 때 이렇게 딱 조사해보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딸이 최고야. 예전에는 이렇게 딱 해보니까 딸이야. 쓸데없는 딸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유산을 시켰어요. 진짜. 그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는 딸이, 나도 딸이야. 나중에 사랑 취급을 못 받고 우리는 거의 컸잖아요. 딸. 그러면 딱 뱃속에서 낙태를 했어요. 그럼 뭐가 돼? 영혼이 되지. 영혼인데 이 영이 뭐예요? 죄 플러스 아담. 영이 죽은. 그러면 이 영은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죄 삭시 사망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낙태를 했어. 몰라서. 그 회개하면 돼. 근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가 이렇게. 왜냐면 자기 자식을 어디다가 부모가 밀어 넣는 거예요? 지옥에 넣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낙태를 반대하지? 왜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에서는 왜 낙태를 반대한다고 맨날 빗개 들고 막 낙태죄 배제라 막 그렇게 할까? 이렇게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것도 내 자식을 어디에 보내냐면 지옥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모가 거룩함으로 자녀가 거룩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일부러 낙태 안 시켰어. 근데 아기를 갖고 있는데 유산이 되거나 또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거룩하면, 성령 충만하여 그 영혼이 거룩하면 그건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는 성령 충만한데 아빠가 성령 안 충만하거나, 아빠가 성령 충만한데 엄마가 삐리리해. 그러면 이거는 퀘스천 마크.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여자, 남자. 아이 주머니. 그래서 뭐라고 돼? 아주머니. 그래서 또 뭐가 돼? 아줌마.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남자는 아이의 씨를 갖고 있어. 아저씨. 아저씨가 저 은호도 아저씨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달리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남자를 통하여 영적 유전. 여자는 아이를 잡는, 그러니까 밭에 밭. 이건 뭐예요? 씨. 그래서 밭에다가 밭도 좋아야 돼. 밭이 옥토해야 열매를 잘 맺지. 씨 좋은 거 심어놨는데 막 밭이 그냥 막 자갈 때 막 그렇게 막 있으면 열매가 울퉁불퉁 잘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유전이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여자는 뭐다? 생물학적인 유전만 한다. 우리가 남경아 입사를 보니까 은혁이는 지 엄마를 똑 닮고, 은호를 보니까 지 아빠를 똑 닮았어. 그러니까 여자는 밭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유전은 가능하지만 영적 유전을 어디다 두셨다? 남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낳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바로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낳고 누가 길렀어요?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 낳을 때 난산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냥 엄청 고생하셨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 그러지? 씨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 영적 유전을 누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기르시는 거예요. 10달 오늘도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낳고, 이 땅에 아버지가 낳지 않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혹시 난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건 조사를 심각하게 봐야 돼. 2단 중에 상 2단이 나올 수 있어. 다 우리 육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잉태돼서 태어나냐면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직 이 땅에 유일하게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아비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 2단이지. 완전 상 2단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지금까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낳고 죽었는데, 그 모두가 다 아담의 영을 유전받아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친의 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언제 죄 졌어?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즉 어머니의 태 잉태됐을 때 이미 아담의 영이 유전되어서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완전한 사람. 근데 그 영은 이미 아담의 영,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아담의 영이 유전됐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육체의 기회를 주게 해줘야 돼요. 혹시 막 고민한다면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게 뭘 줘야 돼? 육체의 기회를 줘야 돼. 육체로 태어나야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육체 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육체에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딱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으면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죄의 값이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다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아담의 영이 유전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태중에서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영을 내가 유전받아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태어나, 그래서 응앙 하고 태어날 때 그렇대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태어나는 거래잖아요. 응앙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태어난대요. 그리고 결국 예수 믿고 구원, 육체의 때 기회 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볼래?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미친년이라고. 너나 하지. 저거 완전히 미쳤다고. 요즘은 막 더 막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마에다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침뱉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막 너무너무 세상에서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죠. 자, 그래서 원죄, 우리가 아담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뭐냐면 물고기야.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똥똥하게 생겨서 그렇지. 여기 알을 엄청 뱄어. 몇 개? 75개 알을 뱄어. 근데 아침에 어부가 가가지고 막 착 하고 이렇게 낚시를 딱 건졌더니 얘가 딱 걸렸어. 아이 이놈, 내가 오늘은 아침에 매운탕을 해 먹어야지. 그래서 매운탕을 뽀글뽀글 끓였더니 이게 탁탁 토막을 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이 어미는 자기가 잡혔으니까 내가 어부 낚시를 물어가지고 내가 잡혔네?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알들은 뭐예요? 몰라, 문제야. 여기 이 옆구리에 알로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요? 알탕, 다음에 동태탕, 뭐 생태탕 먹으면 알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하나 딱 집어먹는데 한 몇만 개를 막 우리가 막 먹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에 이 어미 물고기는 뭐예요? 첫 아담, 그죠? 죄아담. 우리는 아담에 다 옆구리에 있었어. 아버지 옆구리에 있었어. 뭘로 있었어? 씨로 있었잖아. 씨. 다 여러분들이 정자였다고. 정자. 나도 정자. 여러분들 정자. 씨로 있었는데 바로 첫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잡혀서 매운탕거리가 돼서 죽은 것처럼 이 옆구리에 있는 많은 인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함께, 첫 아담이 죽음으로 함께 죽임을 당했죠.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이들이 뭐예요? 죄아담인 거예요. 죄아담. 그래서 처럼 원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기른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찝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결국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가 바로 아담이 불순종한 죄예요. 불순종한 죄. 자, 두 번째 본죄는 바로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이것은 무슨 죄다? 혼의 죄다. 우리가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6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를 가보시면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 자, 여기 이제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가 셋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열이 뻗치고 막 동생이 밉고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데, 자,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4장 5절 6절 7절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딱 2000년 좀 전에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왜 왜 하나도 없어? 왜?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죄를 크게 짓고 적게 지어서 아니라 그냥 다 죄인이야. 응앙하고 태어난 애가 언제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그랬겠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아이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자, 근데 죄의 소원. 근데 오셔서 보니까 다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들이대죠. 자, 네가 살인한 적이 있냐? 아니, 우리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워한 적은 있느냐? 유구무원이야. 왜냐면 미워한 적이 너무 많거든. 간음한 적 있냐? 아니요, 우린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간음을 합니까? 그럼 음욕이 있느냐? 너무 많아. 우리도 여기서 다 한번 까볼까? 뭐라고 하는지. 나도 누구를 보면 가슴이 싱숭생숭해? 송승헌이를 보면 가슴이 싱숭. 우리 젊은 친구들은 느끼하잖아, 그 사람이. 근데 우리 세대는 아주 잘생겼어요. 아버지, 우리 배집사가 이거 보면 안 돼. 누가 잘생겼어요? 윤도준. 저긴 윤도준파입니다. 너가 도둑질했냐? 율법을 도둑질하면 돌로 쳐 죽어야 되잖아요. 탐심이 있느냐 물으니까 다 유구무원이야. 여기 봐봐. 다 나는 벤츠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이것이야. 나 우리 거 맨날 1600cc짜리 그거 말고 120km 밟으면 막 차가 위로 떠가지고 가. 나도 좀 쫙 깔리는 차. 그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리고 백화점 딱 갔더니 백화점 요새 못 가. 너무 비싸. 아울렛 매장 갔더니 막 있어. 내가 저 신발,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빼닫고도 못 신어. 힐을 못 신고 다 편하신 신는데, 그래도 그냥 저걸 한번 딱 보고 왔는데, 그게 그냥 신어보고 싶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비싸. 그래서 못 사고 왔어. 그랬더니 내가 그때 그랬죠. 방언에도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내 마음에 이미 뭐예요?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뭐 한 거야? 길거리가 나 벤츠 운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미 도둑질 한 년이야. 이미 저기 가다가 신발 좋은 거 있으면 나 저거 신어봤으면 좋겠다. 가방. 근데 무거운 거 싫어. 나이 드니까. 그냥 다 가벼운 게 좋아. 근데 막 프라다 막 그런 건 너무 비싼 거야. 아예 영감생신 짝퉁을 살려도 너무 비싸. A급은 너무 비싼 거야. 짝퉁도 못 사. 그럼 뭐야? 이미 나는 글 안 들었지만 이미 도둑질해가지고 온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마다 막 선글라스도 막 옛날 한 2, 3년 지나가고 너무 구질구질해. 그래서 막 요즘은 이게 막 얇은 걸 해가지고 막 블루 하는데 못 사. 너무 비싸. 그럼 이미 나는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미 마음으로 뭐 했어요? 도둑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너 도둑년이야. 너는 이미 너는 간음한 년이야. 너는 이미 살인한 년이야. 년이에요, 년. 그냥 저는 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구무원.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원죄라 보이지 않지만 막 꽃이 피네. 꽃이 펴. 그래서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야? 입이 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음욕 품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탐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한 번도 누굴 미워본 적이 없다. 이거 12번도 더 올라와 하루에.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의피를 의지합니다. 맨날 예수의피 의지. 주님이 이미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빌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대속해 해주신 사실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살지. 예수피가 없이는 눈이 범죄하니 눈 빼라. 귀가 범죄하니 귀 막아라. 입이 범죄하니 입을 틀어 막아라. 손 잘라라 발 잘라라. 그럼 뭐가 돼? 뭐만 남아? 뭐 이게 요거만 남을 것 같아요. 몸통만. 오체 만족인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죄의 소원. 예수님은 이미 네가 원죄가 안 보이지. 이 죄의 소원. 죄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지. 이렇게 벌초. 산소에 가서 이렇게 벌초 풀을 깎아놓으면 몇 달 있다가 가면 어떻게 이만큼 커 있어. 그러니까 맨날 깎아. 그러면 아예 그냥 가서 그러면 산소에 있는 풀을 그냥 싹 뽑아버릴까? 그러면 묘에 띠가 더 없어지잖아. 그냥 깎는 거예요. 근데 정말 풀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요 오병이의 교회로 항상 제가 다니거든요. 뒷길로 어쩌다 한 번씩 길 막히면 그 옆에 풀이
우와, 하루 지나면 막 이만큼 커 있고, 근데 그게 한 가을쯤 되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차를 다 긁어요. 실은 글로 안 다녀야 되는데 이제 성질이 급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싫으니까 막 그렇게 오면 차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야들한 풀이 뭐가 돼요? 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안 뽑아 놓으니까. 마치 이게 번제. 그러니까 땀에 자범죄가 뭐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 뭐예요? 유괴죄. 마음의 손을 가져. 살인을 처음부터 안 해. 막 미워하다, 원망하다가 막 우리 이렇게 뉴스에 좀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러다가 살인을 하잖아요. 또 막 탐심을 갖다가 결국 도둑질을 하잖아요. 또 막 음욕을 컨트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또 전달하기 못하겠지만 뭐 이렇게 무슨 뭐 Y 막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적해가는 게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정말 한 40대 중반 정도 됐나 그런데 어느 미장원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원장 혼자 있을 때까지 계속 서 있어. 또 매주 화요일 밤 7시 반.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미장원 원장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장이 이렇게 이제 번 돈 정리하잖아. 그럼 거기에 기계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유리가 얼마나 건데 딱 거기 이렇게 서 있어. 얼마나 섬찟해요. 근데 계속 화요일 저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딱 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느껴져. 이렇게 보면 남자가 서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자막 처리인데 좀 별로더라고. 매력이 있어 모르겠는데 별로야. 별로 이게 뭐 머리부터 발까지 별로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서 있어.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이제 SBS에 해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갖고 막 쫓아갔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CCTV가 어디 그 아파트 주민이야. 근데 다 알아. 그래서 자기 CCTV가 찍히면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얼굴이 안 나오고 요 목 밑으로만 찍히는 거예요. CCTV에.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게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지도 내리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원장은 뭐 너무너무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게 왜요? 이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생각과 마음, 여러분하고 나는 왜 여기 있어? 제 소원을 다스린 것 뿐이야. 그리고 여기 형무소에 가 계신 분들은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무소에 가서 별 10개, 7개, 8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형무소에 가 있지 않으니까, 나는 청송사무소에 가 있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너는 이미 죄인이다. 너 봐라. 끊임없이 꽃이 피지 않냐. 근데 형무소 가 계신 분들은 뭐예요? 열매가 막 맺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형무소에 갈 만한 죄는 하지만 손과 발과 입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 입으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예수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손과 발과 입으로 또 얼마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 꽃과 열매, 번제와 자범죄는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뿌리에 있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자,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내가 볼 때 살인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없어. 별로가 아니라 없어. 여러분들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 근데 난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때는 돈이 너무 귀했어요. 정말 우리 집은 오일장터에 있었는데 그 장이 쓰면 그때는 과자가 없잖아요. 눈가사탕 나오지, 또 이게 그 풀빵, 국화빵. 그러면 그게 딱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래서 이제 돈통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조그만 여러 가지를 했어. 뭐 방앗간도 했지만 가게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옛날에는 계란 어떻게 팔았냐면 여러분들은 잘 몰라. 이렇게 철사줄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이렇게 철사줄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가지고 한 개든 두 개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하나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이걸 확 치잖아요. 그러면 계란이 터져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야. 왜 그런 게 생각이 나나 몰라. 이게 걸어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계란을 사러 오면 한 개도 팔고 두 개도 팔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뭘 팔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받잖아. 그럼 돈통에다 넣어야 되잖아. 넣는 척하고 내가 그냥 갖는 거야.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어. 그 어린 머리에도 아주 그렇게 머리가 잔머리가 근데 내가 이게 죄인 걸 몰라서 내가 우리 집 돈 내가 먹는 데가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딱 이제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듣는데 어머 내가 도덕년인 거야.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거 7살 8살 때인데 그 생각이 바짝 나는 거였어. 막 회개했거든요. 아 나는 이미 이거가 아니야. 이걸로 이미 열매를 맺은 거야. 도적년이야 도적년. 그 돈을 훔쳐가지고 막 이거 사 먹고 처음에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시람도 안 해. 간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죄인인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담의 예울전 받아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감이 안 오잖아. 근데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는 이미 도적년이야. 엄마 아버지 그 돈통 훔쳤잖아. 그것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 돈을 탁 넣는 척 하면서 딱 주먹 쥐고 딱 빼. 그러면 알았을 것 같아. 어른들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지 않았을까. 비록 예수 안 믿고 이제 그렇게는 했지만 그건 참 나를 좀 봐줬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때가 제일 무서워. 자 내 안에 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입술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물어요. 그럼 누가 손들까 봐 겁나 솔직히. 교육을 실은 이제 막 지금 한 5주째 우리는 잘라서 하지만 이제 막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손들까 봐 난 겁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 죄 없다. 죄 없다 할 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난 고백했어. 난 도덕년이라고. 이미 7살부터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시골에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엄마 아버지 돈통에 손 대서 훔쳐서 그거 사 먹을 줄 알고 누가 시켰어? 누가 가르쳤어? 안 가르쳐도 그런 거 너무 잘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어디지? 한동대 교수님이었는데 교육학 쪽에 이제 퇴직은 하셨지만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내 아이는 천재다. 너무 잘하니까 말도 너무 빨리 하고 셈도 너무 잘하고 영어 가르쳐줬더니 너무 잘 따라서 하고 천재. 그리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하다. 절대 학교 가면 욕도 안 배우고 절대 학교 가면 나쁜 짓 안 한다. 근데 그 교수님이 딱 정했어. 절대 안 천재. 절대 안 착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그 교육, 그 자녀 양육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나도 좀 일찍 이런 걸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좀 바르게 했을 걸. 못한 부분이 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여기 죄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양심껏 손 들어보세요. 얼른 끝내야 돼. 아무도 없네. 그러면 죄인이면 우리는 다 죄인이면 왜 죄인이야? 원래부터 영이 죽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고 결국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죄의 뭐야? 삭시 뭐야? 사망. 그럼 우리는 다 죄값 때문에 다 쓰레기 소각장 어디 가야 돼요? 지옥. 응?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다가 소금치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TV에서 용암 막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게 지옥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너무 섬뜩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라 그래. 막 배집사한테도 빨리 봐. 저희 지옥 그냥 하나님이 맛만 보여주는 걸로 지옥 봐. 지옥이 무서워야 지옥 안 가지. 막 보라고.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유튜브를 찾아. 막 그 지옥 하면 용암 터지는 게 거의 나와. 유황불몬 막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우리 이제 다 지옥 가야 돼. 지옥. 우리나 지옥 아래 못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 곳이 어디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자백하잖아요. 내가 범죄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은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 1서 1장 8, 9, 10절.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요한일서 1장 8, 90. 요한일서 1장 8, 90.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자, 8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뭐예요? 자백.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우리도 자녀들이 뻔히 알아. 뭐 참고서 뭐 학원 하고 그거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쓰는 거 많이 알아. 근데도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알고도 속아줄 때가 많아요. 그쵸? 근데 자백해.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 근데 끝까지 아니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같이 힘들죠.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 죄 없어. 난 죄 지은 적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네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나와 자백하면 네 죄를 어떻게?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내가 가장 잘 지내는 우리 친한 집사님은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 중에 능력 있게 가장 신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자백 잘하는 자예요. 성결의 회개를 참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렇게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죄인자면 손에.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절대 공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심판 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백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자, 죄인이라고 자백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자,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지은 적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 못 만나는데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백한 자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냐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자백하면 손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자, 32절. 자,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니. 회개시키고 구원 받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은혜.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죄로 인한 이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이게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누가 저주를 받냐면 뱀이 저주를 받죠. 다음에 여자가 저주를 받죠. 다음에 남자가 저주를 받죠. 자, 뱀. 창세기 3장 14절인가요?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14절. 자, 뱀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요 마귀의 그 사주를 받아서 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원래는 짐승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는 거. 배로 기어드는. 근데 너는 뭐가 있다? 종신. 즉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즉 흙을 먹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뭐예요? 씹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실은 뱀이 쥐잡아먹고 뭐 막 그런 거 뱀이 보니까 누구 뭐 큰 거 하나 먹어가지고 막 걸려가지고 죽을 동 살동하는 거 봤는데 뱀이 원래 흙먹지않는데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 육체의 질병이 시작되죠. 여자는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뭐예요? 크게 더하시는 거예요. 크게 더해요. 그래서 수고해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죠. 남편의 뭘 받아요?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정말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해산의 수고는 낳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기를 갖는 것도 고통, 잉태하는 고통도 겪어야지. 낳으면서 별이 노랗게 몇 개가 보여야 아이 낳지. 짐승도 새끼 낳을 때 얼마나 막 눈이 빠지도록 신음을 하고 낳는데 그 여자의 해산의 수고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낳아놨더니 어떻게? 그때부터 어미의 그 자식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초등학교 보냈더니 중학교 가면 더 중학교 갔더니 또 그냥 왕따 당할까봐 걱정, 또 이게 일진될까봐 걱정, 또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또 대학 들어가는 거 대학 가고 또 저게 왜 시집을 안 가나 시집 갔더니 왜 새끼를 또 어떻게 낳았나 어쩌나 가서 맨날 김치 담아주고 뭐 담아주고 언제 끝나? 가지고 이제 엄마가 80살 됐는데 자식이 60살이야. 야, 갈 때 자존심 해라. 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저주를 받냐면 자기가 사단적인 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에 대한 그런 대가가 치러지죠. 그래서 그리고 남자는 창세기 3장 18절인가요? 창세기 3장 18절,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죠.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 그래서 토지의 소산을 얻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내. 뭐예요? 가난. 이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아. 자, 이거는 육의 저주죠. 이거는 혼의 저주죠. 이거는 환경의 저주죠. 자, 육과 환경과 혼의 저주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이게 열매가 질병,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이게 뭘로 시작됐어? 뭐 때문에? 이 저주가 왜 왔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죠. 그래서 이건 열매야. 질병, 염려, 근심, 걱정, 환경, 가난 이거는 열매고 뿌리가 뭐냐면 죄야. 죄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원죄 때문에 본죄, 자범죄가 다 이렇게 본죄, 자범죄로 인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각각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가난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애주세요. 그래,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병만 이것만 딱 따줬어. 그때 내년 됐더니 몇 개가 열렸어? 10개가 더 열렸어. 그러니까 왜? 이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만 딱 해결하고 이것만 해결하고 이것만 딱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 그쵸? 순서가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 영이 잘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모든 육신의 질병, 염려, 귀신, 걱정, 가난,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돼. 그럼 이 나무를 죽여버리려면 어떻게? 열매 잘라? 나무 톱으로 썰어? 그런다고 나무가 죽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나무가 죽을까요? 뽑아버려. 뽑아가지고 확 던져놓으면 한 달이고 두 달 있다가 이게 다 말라.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실은 다 죽거든요. 즉 뿌리가 뭐예요? 죄를 먼저 해결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즉 성령으로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막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 쏟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정말 나는 지옥 아래목에 갈 수 있는 죄인,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지렁이보다 못한 자이다, 먼지보다 못한 자이다. 막 그런 정말 내 심령의 고백이 날 수 있도록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특히 그 모태신앙인 우리 친구들은 이 각각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내 심령에. 이걸 누가 깊게, 이걸 누가 뜨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과 콧물과 심령을 찢는 회개의 경험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체험이 확실하게 큰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요 회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정말 뜨거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심령을 내가 못해. 성령으로 내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정말 내 심령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통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